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죄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죄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죄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무늬마다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
말씀도 새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김신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 성도들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거짓말을 하며 또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이 잘못을 하나님의 크신 궁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많은 사건 사고 속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던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를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헌신되고 충성된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매년 넓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더 많은 선교지에 교회와 학교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환절기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 성전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설국의 아침, 삶에 지친 자들이 쉼 누리는 고요한 밤 하늘을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다 눈 감기우고 은은한 달빛조차 가리운 채 천사들의 하얀 날개처럼 살랑살랑 춤을 추듯 내려오는 거대한 무리의 정복자들, 마을마다 제국의 깃발들 펄럭인다.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 밤사이 바뀌어진 세상을 보고 놀란 눈빛들, 흥분된 목소리로 밤사이 한방눈이 왔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설국이에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사람들, 눈망울 총총, 발걸음 싱싱. 이제 곧 생명의 나라, 초록 나라가 봄꽃 가득 피워 찾아오겠지요. 희망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2024년 2월 22일 정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1주를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기도 제목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선교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봉헌 헌금 드립니다.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세지는 곳곳마다 좋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이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아버지가 필요한 귀한 선교의 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기업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다 살려주시고 번창창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업인 우리 자손들 다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아버지 반석 위에 굳게선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청종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손들 다 되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각가지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고 화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공적 예배 그리고 전도, 성경 읽기 전도 활동 새벽 기도에 힘써 거룩한 길 경건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매월 넷째 주일은 교구별 목장 연합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이번에 첫 번째 교구별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구장 우리 목자님들이 부교구장, 목자, 부목자 우리 목원들이 다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요. 1교구는 영유지부실, 2교구 아동부실, 3교구 본당, 4교구 2청 쉼터, 5교구 중무동실에서 모입니다. 1시 20분까지 12시 50분부터 모여주시고 이 모임이 끝나면 바로 본당으로 오시면 본당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관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시 50분까지 영화 관람하고 이어서 오늘은 또 세대별 통합 온 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어른들이 같이 예배 드리니까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격려해 주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기는 서우석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간 난민들을 지구촌 몇 군데로 나누어서 난민들을 지금 섬기는데 우리 서우석 선교사님은 아프리카로 난민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을 섬기면서 그 아프리카의 현지인들을 또 선교하는 이중적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우석 선교사님과 아프리카 현지 목사님과 함께 오셔서 잠깐 또 선교 보고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선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새벽에 있습니다. 네, 바라크 목자 특송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3.1절이죠. 3.1절 구국 기도회를 그날 지금 요 기도회 때 있습니다. 여전대 주관으로. 그래서 1여전대부터 6여전대까지 우리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동참해 주시고 그 왼편에 보면 금요 저녁 기도회 주보 순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각 회장들 기도 순서도 있고요. 특송도 각 여전대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예. 구국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우리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3.1절 기념 예배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 의원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이동열 안수집사 의원이 장로님이 출연한 한국머린가센터 예술단주연 CCM 찬양 콘서트가 이번 주 목요일 29일 오후 7시에 의왕시에 있는 뉴라이프 교회에서 있습니다. 연대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실 수 있는 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구 거지는 우리 송교 성도님 엄정례 과정에서 송린 따님 생일 감사로 섬겼고요. 오늘 식사는 신기순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섬깁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진만 안수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성가 되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에는 1500년 동안 걸쳐서 발전해 온 도자기 보수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칸추키라고 합니다. 이 칸추키 도자기 보수 기술인데 원래 그릇이라든가 도자기 끼워지면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끼워진 그릇들을 다시금 그대로 원상복구하는데 끼워진 걸 하나씩 하나씩 정성을 다해서 잘 붙이는데 그래서 잘 그 보수를 하고 나면은 본래 끼워지기 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본래 끼워지기 전에 그 도자기 값보다 끼워져서 보수되어진 이 칸추키 도자기가 훨씬 더 비싼 값으로 그렇게 판매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상처 많고 깨트려진 그런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다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정성껏 끼워진 것들을 상처를 삼해 주시고 잘 만드셔가지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기술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터 크리스찬 교회 교육 목사인 카이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어요. 나의 것 예수의 시작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인생이 끝이 났다고 했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여기까지구나. 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완전한 절망,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는 대부분 포기하고 인생을 끝장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인생,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완전한 중풍병자지요. 침상체 들고 왔잖아요. 중풍병 걸리신 분들이 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약하게 중풍이 걸린 분들이 계세요. 약하게. 그럼 웬만한 일은 다 하시는데 조금 우둔해요. 한 반신 중풍병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반이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지요. 절반 가지고 조금 불편하게 지팡이를 잡고 걸어 다니기도 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참 그런 분도 엄청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정말 불쌍하신 분들은 전신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이 침상에 누워 있는 분들이 70~80%가 전신 중풍병자들입니다. 이 전신 중풍병자들의 간절한 첫 번째 소망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원래대로 생활하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처럼 보이지만 전신 중풍병자의 첫 번째 소망은 발가락이 움직이는 겁니다. 발가락이. 우리가 볼 때는 그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뭐 그리 어렵나 싶지만은 발가락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치유가 시작되는 그 조짐이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 생활하면서 서울에서 제 교구가 서대문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막 어느 병실에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니까 그 누워있는 환자가 그날 조금 전에 발가락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발가락 하나 움직였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정도로 전신 중풍병자는 참으로 절망이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 입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음식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손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가족이 옆에서 먹여줘야 돼요. 입에 넣어주는 거를 이빨로 자기가 씹어서 삼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침상에서 천정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2시간 이상 계속 누워있으면 덩창이 나기 때문에 그 가족이 옆에서 2시간 간격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주고 왼쪽으로 한번 돌려주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중풍병에 걸리면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몸이 붓고 상당히 무거워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이 옆으로 돌리기도 어려워요. 자, 대소변 다 받아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이런 본인도 힘들고 가족이 다 힘드는 게 이 전신 중풍병자예요. 그러니 살맛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 뿐일 거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많이 아픈 사람이 우리가 건강한 사람 볼 때는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빨리 죽고 싶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살고 싶은데 몸이 말이 듣지 않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상상도 하지 못하고 꿈속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발가락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자신은 남의 손에 의해서 눕혀온 그 침상을 들고 버적버적 사람들 앞에서 걸어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절대 절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참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회복할 수가 없고 치유받을 수가 없고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그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중풍병자처럼 다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새로운 인생이 아니고 좀 전에 소개했죠. 칸축히 도자기처럼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소망,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을 만난 그 병자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아픈 병자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빨리 치유받는 겁니다. 치유받고 원래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생활할 수 있는 거,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날 빨리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게 소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망은 뭘까요? 바로 치유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 작은 자야, 여기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부를 때 부르는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중년쯤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순수하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어린아이야,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치유보다 먼저 구원입니다. 치유보다 먼저 죄사함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치유도 은혜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죄가 가로막혀 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어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도 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가로막혀 있는 게 죄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가로막혀 있는 게 죄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뭐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죄죠.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가. 그 근본적인 죄가 바로 불신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죄의 무게가 뭐 죄의 종류 따라 법정에 서더라도 그 죄의 종류에 따라 가벼운 형벌을 내리는 죄도 있지만은 무거운 형벌을, 예를 살인자라든가 이런 자들은 무거운 형벌을 내려요. 우리가 보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불신죄입니다. 왜 불신죄가 크냐 하면 그 불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내 생명의 길이를 잡고 내가 더 길게, 더 많이, 더 길이 내가 90세까지, 95세까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100세 되신 분한테 지금 죽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살고 싶어요. 육신의 그 먼지가 두두두두 막 떨어져요. 떨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천년만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살고 싶은 생명을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내가 살고 싶어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분이 누구지?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생명의 주인, 나의 생명, 너의 생명,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인,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창조된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한다, 무시한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불쾌하고 가장 큰 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잘 키우고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달래고 보살펴 갖고 키워놨던 아이가
우리 아버지 없어. 저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러면은 그 아이가 나가서 그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보다 부모 입장은 그게 더 괘씸하고 더 기분 나쁘고 더 큰 죄로 여기는 거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불신죄가 가장 큰 죄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무슨 죄를 못 짓겠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두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뭐 사람을 죽이든 거짓말하든 도둑질을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그렇게 살아가는 자예요. 그게 불신죄예요. 이 불신죄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회개는,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불신자가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생명의 주 되심을 알고 창조주를 알고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를 알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중풍병자 같은 케이스도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불신죄예요. 불신죄.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치유예요. 그 다음 치유. 뭐 치유만 있겠어요? 앞으로 계속 그분이 받아야 될 복이 계속 이어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주시기 위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근데 그렇게 내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겉으로 말하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요. 아니, 저 나사렛 예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자기가 신인가? 하나님인가?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 세상에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인데 자기가 하나님이가? 자기가 어떻게 죄를 사면한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수많은 주경학자들이 어느 것이 쉽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의 뜻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거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전 인류에게 이 땅에서 죄를 사면하는 권세가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은 죄인된 우리 사람이 죄사함을 해결할 어떤 대안도 방책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그 진실을 아셔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찾게 되면 자꾸 이 종교 저 종교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구원받지?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에요. 어디서 내가 죄사함 받지? 그러면서 행위를 하고 뭐 선한 일을 한다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신이 날 좀 돌봐주겠지, 불쌍히 여겨주겠지, 그렇게 하면서 온갖 고행과 선행과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런 걸로 가지고는 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죄값을 갚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전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벌거벗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두들겨 맞으면서 창에 찔리면서 못에 박히면서 그 고통을 다 견디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왜입니까?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지옥 갈 죄인, 허물 많은 이 죄인, 방탕한 이 죄인, 인생 가치 없이 살았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정케 하는 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오직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침상 네 귀를 한 사람씩 들고 와야 돼요. 그럼 그분들은 바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할 일이 있고, 그분들 시간이 바쁘고, 그 힘든 노동을 하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습니까? 그 이웃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미 소문나서 저 집 남편이, 저 집 주인이 저렇게 병으로, 중풍병으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 그 이웃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방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각색 병자를 다 고친다는 소문이 바닥에 났으니까 마침 그분이 집에 계신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그 사람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이분 또 예수님께 데려가면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가보자고. 그래서 네 사람이 그 침상채 들고 갔죠. 가니까 문까지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붕을 올라가. 이스라엘 나라 지붕은 지붕을 이렇게 좀 떠들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다른 많은 사람이 불편할지라도 그 4명의 전도인들은 그 불쌍한 전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치유받게 해주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침상체에 내렸지 않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좋지 않습니까?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그 지금 한창 지금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에 지금 다 주목해서 설교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흙더미가 두두두두 떨어지고 뭐 소리가 안 나고 막 지붕을 뜯어내고 뭐 그러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시선이 다 천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설교를 중단하시고 이게 뭐야 하고 천장 보는데 갑자기 거기서 천장에서 지붕 뜯는 침대가 하나 내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모든 게 올수덥이고 이제는 거기에 그 사람, 침상에 누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중풍병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우리 여러분께 불쌍한 자가 누구요? 이웃에 중풍병자 걸린 사람입니까? 암 환자입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은요, 물론 그런 분들도 다 불쌍합니다. 그런데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자기가 큰 죄인인지도 몰라요.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죄인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는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는 돈만 있으면 되지 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그러면서 돈 그러면서 돈만 쫓아다니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가 지위도 얻으면 좋고 권력도 얻으면 좋고, 뭐한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으면 좋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맞이할 때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날에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 그 사람을 외면한 채 모른 채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그리 됨에도 불구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되고 가장 귀한 일이 바로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형제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는 데는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돼요. 지분값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노동을 해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불편해요. 나 안 하면 피해버리면 깨끗한데,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힘도 쏟아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얼마나 욕도 얻어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도 몰라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 난 그냥 날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반드시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분을 불쌍히 여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는 일을 해낼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격려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써 애쓰며 그 영혼을 끌어안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딸을 구원해,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우리 형제를 구원해, 내 사랑하는 우리 옆집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도하는 현장을 보고 그 가슴을 품고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그 성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수고와 그 노력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그 다음 그 사람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캠벌이라고 한 사람이 구두방에 들어가 가지고 구두수송과 1명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한 사람이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나는 1명을 전도했지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100만 명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아무도 모르. 그 상급은 누가 받을까요?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까지금 상급 뭐 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러 간다 했어요. 근데 그 집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한 그것이 집 재료가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지만은 상급은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도 노숙자도 있고 집 없는 사람도 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지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넓고 광활한 그 나라에 똑같이 대우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는 넣어줍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공적 예배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11조 왜 드려야 됩니까? 감사 왜 해야 됩니까? 누구는 헌금하고 누구는 쓸 돈이 모자라서 헌금합니까? 누구는 아껴가면서 선교합니까?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전도합니까? 기도합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누구에게 다 동평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드리고 전도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이 뭡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상급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정말 우리 목자교회 가족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면류관 받게 되고 하늘에서 특별 대우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상급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건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 들으셨죠? 뭐라고 할까?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더 많은, 어디서 맡깁니까? 더 귀한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땅에서 너희면 다 살아버렸는데 이 땅에서 더 줄까? 지위를 주겠습니까? 도지사지 하나 주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 받고 면류관 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절 때 다 모시고 오세요. 이 한 달 동안 열심을 다해서 부탁도 하고 섬기고 아양 떨어주시고 음식 사주시고 대접도 하시고 섬겨주시고 비위도 좀 맞춰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 영혼만 구원하겠다는 그 일심만 가지세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시고 그리고 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어두운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부활절 때 꼭 모시고 오십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누구 모시고 오시는 거 알겠죠? 네. 자, 이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은 목자 교육 없습니다. 맛있게 하시고 12시 50분에 각 교구별로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르는 분들은 우리 뒤에 로비에 교구 편성 프린트한 거 있을 겁니다. 받아서 가세요.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지화심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